열왕기하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7절부터 이 마지막 절 41절까지 매우 길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오늘에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17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이 유다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주의 깊게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멸망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나라 대한민국도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신가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전히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갈림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자 아마 많은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멸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세다고 생각했을 줄 압니다. 30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마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바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러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점령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밟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곳에 거주했던 바벨론의 여러 피집의 민족들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아스로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전국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과 함께 북이스라엘 여러 곳에 가지고 왔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서 사자들이라는 것은 라이온,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사자 떼들이 와서 그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신들을 가져왔던 사람들을, 북쪽으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26절에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 라이온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혀지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배하고 계셨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누구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27절에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결국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침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물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친 이 무리들은 나중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던 그리심산에 거주했던 그리고 이 세겜에 거주했던 소수 지파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남아있다고 합니다. 500명 가량 대대로 내려오는 양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집단들이 남아있다는데 이 사람들의 시초로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 없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게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불이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굴복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